반갑습니다. 햇살이 아주 강렬하게 내리쬐는데요. 오늘 여러분 다들 교회 오시는 발걸음 어떠셨나요? 집에 있는데도 엄청 더우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그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이 열기를 더 뜨겁게 불태워봅시다. 빈들의 마른 불.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르르 내려, 절 따라 우르르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많이 내리쬐고 있어서 사실 전국의 폭염 때문에 많이 다치고 또 힘들어하는 우리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작물이 바싹 마르고 비가 오지 않아서 진짜 식수를 받아 먹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지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지금은 시원하게 있는 곳이지만 우리가 조금 더 지금 하나님의 그 은총 아래 있지만 그것을 모르는 우리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다 함께 우리의 동역자라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축복하고 또 위로하며 기도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리쬐는 더위 가운데 밖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노동자들 그리고 이 밖에 야외에서 활동하느라 참 많이 아프고 다친 영혼들 그리고 어르신들 작은 아이들 아버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작은 늪지에 있는 곳에 아버지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곳까지 발길을 주시고 또 눈길을 주셔서 그 모든 곳에 촉촉한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은 편안하게 좋은 공간 안에서 에어컨 바람을 쐬고 또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도 참 귀하게 받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만 한정된 축복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차마 볼 수 없는 시선이 있는데 아버지 주님의 시선으로 그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꼭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닿지 않는 그곳까지 하나님의 은총이 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로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은혜로 아버지 그 모든 곳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 아버지께서 부르짖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사랑 기다리고
역사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성경 속에 있었던 아버지가 충분히 내려주시는 그 야곱의 은혜, 그리고 바울에게 선사하셨던 그 사도들에게 전해졌던 그 은혜들,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사도가 될 순 없을지라도 죄인인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더 때를 부리지 않게 하시며 오로지 진실의 자리로 주님의 권리를 더 생각하며 세상에 맞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내 기다리는 것을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의 나는 주님의 날 만지소서.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시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Mountain higher valley low, I sing down my soul. I am yours, I'm forever yours. Love came down and rescued me. Love came down and set me free. I am yours, I'm forever yours. Mountain high or valley low, I sing now, remind my soul. I am yours, I am forever yours. Love came down and rescued me. Love came down and set me free. I am yours, I am forever yours. Mountain high and valley low, I sing now, remind my soul. I am yours, I am forever yours. Love came down and rescued me. Love came down and set me free. I am yours, I am forever yours. Mountain high and valley low, I sing out, remind my soul. I am yours, I am forever yours. I am yours, I am yours for all my days. Jesus, I am yours. I am yours. I am yours. All my days. Jesus, I am y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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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us, I am yours. 주님께 예배를 바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린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께서 주셨고 또 주님께서 보전해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라는 그 존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묶으신 이 공동체라는 그 존재가
하나님의 것임을 주님 또 선포하고 또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것이오니 아버지의 정말 뜻대로, 아버지의 그 주권대로, 아버지의 그 권리로서 마음껏 주장하시고 마음껏 사용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무엇보다도 이 7월 정말 몇 년 전에 겪었던 그 날씨처럼 정말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정말 안타깝게도 이 사망까지 하는 그런 소식들이 곳곳에 들려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하나님 미국에도 또 캐나다에도 또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세계 곳곳에도 이 폭염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이 환경을 정말 등한시하고 또 우리가 욕심대로, 우리의 그 탐심대로 살아온 결과 지금 이 시점에 많은 이 환경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인간의 탐심과 인간의 그 욕심이 하나님 정말 사그라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미 이렇게 이 환경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고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사회가 돌아가는 것, 경제가 돌아가는 것,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측 불가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온 안테나가 하나님 정말 열어두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것에 관심을 쏟다 보면 하나님을 잊을 때가 참 많고, 또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를 시간을 내지 못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주일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멈추고 이렇게 아버지의 그 말씀을 또 듣고자 하고 아버지께 예배하고자 모인 이 시간이 정말 참 귀하고 이 시간 자체가 정말 빼앗기지 않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크라이폴 지체들 또 이 4단계로 인하여서 이 또 성수동에서 또 정자동에서 또 까치산에서 또 멀리는 또 프랑스에서 또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이 예배를 함께하기 위해서 또 한국에서도 정말 곳곳에서 또 다른 국가에서도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그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의 그 삶 가운데에서 위로가 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말씀을 이 시간 또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세밀하게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길 따라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날씨가 또 가장 무더운 날씨라고 했는데 오늘은 더 덥다고 해요. 여러분 또 이동하는 그 간에 또 일상의 그 삶에서 더위에 또 조심하시고 또 하루하루 또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크라이플은 또 이번 주중 목요일부터 또 신앙 강좌를 또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특강 서열이 문답이라는 것으로 쭉 교리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4단계 연장이 됨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이렇게 한정됨에 따라서 이 8월부터는 우리 지난번에 한번 나눴던 대로 성경 통독을 하는 시간을 좀 매일 가지면 어떨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데, 예배 끝나고 또 나중에 여러분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제 광고들은 없고요. 우리 복음서 우리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장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3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생명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아멘. 네. 벌써 이 마가복음 3장 이제 끝에 왔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가장 좀 유익 있게 들여다보면 좋은 것이 바로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가,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은 무엇인가, 이 지금 나온 배경, 맥락은 뭔가, 그리고 여기 지금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인가, 그리고 이 지명의 이름은 무엇인가, 이것만 잘 살펴봐도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넓이가 다릅니다. 우리가 어떠한 영화를 보거나 또 책을 읽거나 그리고 여행을 할 때에도 그 나라와 그 지역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 문화적인 배경을 알 때에 알면 알수록 넓고 또 깊이 볼 수 있듯이 같은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 장소에 나오는 이 집은 그냥 보통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버나움에 있는 집을 말합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그 장모를 치유하셨고 또 4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친구인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뚫고 내려서 치유받게 했던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그 기지로 중심 센터로 사용했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에 있는 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집이 등장할 때마다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이 성경을 읽어보면 집 안에서 함께한 자들은 한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그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그 집 안의 사람들과 집 밖의 무리로 나뉘어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곳 말씀에도 집 안의 사람 그리고 집 밖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꼭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집이라는 장소를 강조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집 밖의 사람들과 구별하여서 가르치신 특별한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꼬박꼬박 썼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초대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초청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장소도 집이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특별하게 초청을 받아서 왔고요. 뭐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우리가 아무나 붙들어서 초대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집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요, 가까운 사람들을,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을 안으로 들여서 뭔가 더 기쁨을 나누고자 할 때에, 뭔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할 때에 집으로 초대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집 밖의 사람들 두 무리가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함께 또 읽어보시죠.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또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네, 이 보면 이 서기관 같은 이 종교인들의 등장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반대한다. 뭔가 좀 쉽게 이해하기가 힘든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두 부류가 외인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두 외인들과 나눴던 그 이야기들, 그리고 마가가 이 두 외인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했던 그 이야기들은 뭔가 알려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외인으로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이 서기관의 언행을 두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주시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서기관들을 이제 보면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본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그 사역은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반대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 길을 따라가는 우리 역시도 그러한 상황을 맞이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리고 현재 이 땅에서, 이 시대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서기관들이 했던 이 말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가운데에 서기관들이 했던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예수님이 귀신에 들렸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들린 그 힘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것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또 치유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뛰어난 성경 지식을 가진 이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어야 했는데 지금 왜냐면은 지금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서들과 그 내용들이 무엇을 말하냐면 메시아가 임했을 때에 그 메시아가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고 또 하나님 나라가 그 임재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구약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 서기관들은 지금 예수님을 반대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같은 그 유대인들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야 했던 그 역할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했어야 할 그런 역할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서기관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이 터무니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기도원을 따라가고 또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이 귀신에 들린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어떠한 모습이라는 것을 어릴 적에 이 어머니 손잡고 기도원 가고 이러면서 좀 보게 됐는데, 일단은 공포스럽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길에 아무데나 그 산속에서 아무데나 자고 자기의 몸을 막 이렇게 자해합니다. 자해하고 일단은 소란스럽습니다. 막 이상한 동물 소리도 내고 막 이렇게 그냥 정신착란증, 그러니까 뭐 우울증이나 뭐 이런 것들이랑은 달라요. 아예 차원이 다른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처럼 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챕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그 귀신 들린 자를 막 기도해서 안수해서 쫓아내려고 할 때에 네가 뭔데 나를 쫓아내려고 하냐, 너 기도 하나도 안 하면서, 다 압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 귀신 들린 자가 있다라고 하면 함부로 나서지 않습니다. 자신의 미천이 드러날까 봐. 저 역시도 지금 현재 제 상황에서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면 와우, 두려워.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가는 곳마다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러한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났고 그런 더러웠던 그 자리들이 정결하게 되고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어지럽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혼비백산했던 그 자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은 바로 이사야서에 그리고 선지서에 다 무수히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도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귀신이 들려서 그러한 일들을 행한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 우리가 꼭 그렇게 특징적인 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귀신 들린 자, 사탄의 권세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자는 이 본문 말씀의 바로 앞구절 19절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가 대표적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그냥 자신의 계산, 자신이 악한 마음이 들어서 팔았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요한은 자신의 기록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사탄이 막 들어가가지고 막 조종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이 가룟 유다의 생각과 이 마음에는 사탄으로 사로잡혀서 그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제지하고 또 예수님을 부인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할 이 유대인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죄였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돈을 받고 팔아넘긴 행위가 나왔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서기관들의 태도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성령을 모독한 죄이고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영원한 죄가 된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인간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 서기관들의 태도가 영원히 사함받지 못할 죄라는 겁니다. 이 서기관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기 때문에 이들의 죄를 사함받을 길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여받은 그 권위로 능력을 행사하셨습니다. 특히 이 축기 사역이라고 하는 것, 귀신을 쫓아낸다는 이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인간의 이 삶에서, 이 땅에서 지금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영적인 정책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 사탄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서기관들은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지금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전에는 그 누구도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에게 어떻게 제대로 저항도 하지 못하고 사로잡혀서 어둠 가운데 살아갔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한 사역들을 하시면서 지금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느냐?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잘 순종적으로 받아들이고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야 됐지만, 오히려 서기관들은 사람들을 사망의 길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모독죄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 일을 부인하고 성령이 하신 일을 제지하고 또 다른 사람들마저 그 성령이 하신 일에 정말 혜택을 입고 구원을 얻게 하는 그 길들을 방해하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모독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종교 지도자들과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인들, 그리고 이 세리들, 이 사람들은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진실되게 예수님의 권리를 받아들이고 또 그분이 자신의 삶을 주장하도록 자신의 마음과 삶을 다 내어놓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사망의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로 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마가복음에 보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잔치자리에 있고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식탁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리를 받아들이는 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고 함께 있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주는 경고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이 성령 모독죄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보다 지금 함께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자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지금 이 앞에서 가르치는 선생과 같은 역할, 신학자, 목사, 이런 직분자들, 이러한 위험에 더욱더 노출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자부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처음부터 이것이 진짜 빛인지 아닌지 분별도 못하고 어둠으로 들어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이것이 진리인 걸 알면서도, 빛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판단하기에 그냥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죄를 사함받지 못하는 결과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면서도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빛과 어둠을 분별하는 우리의 신앙 상태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했지만 정작 메시아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못 알아보니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에 몇십 년 동안 내가 설교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렸고 훈련도 받았고 신앙생활을 해왔다, 이것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현재 지금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는 믿음의 상태인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과거에 내가 이러이러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 삶 가운데에, 현재 내 믿음의 그 상태 가운데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보고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잘못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제자들의 목록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가룟 유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과 판단을 내렸고요. 오늘 지금 외인들의 첫 번째 이 사람에 나오게 되는 이 하나님을 오랫동안 연구했던 이 종교인들도 예수님을 거부한 모습이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서기관들이라는 이 외인들을 보면서 나의 지난 세월 동안 쌓아왔던 내 과거의 그런 신앙 상태가 아니라 현재에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에 죄인들과 그 세리들의 그 마음들처럼
정말 이 어린아이의 그 아이들의 태도와 그 마음들처럼 여전히 내 가운데에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예수님의 그 권리가 작동될 수 있도록 내가 열어놓은 상태인가, 내가 그러한 그 마음 상태이고 내가 그러한 신앙인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족들, 또 다른 외인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 외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에 보면 첫 그 21절에 예수님의 이 가족, 친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주변의 사람들이라는 어중간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마가가 일부러 계산해서 쓴 표현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의 뒷부분 지금 31절부터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의 가까운 주변 사람들도 그 자리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요, 여기서도 이 집이란 의미와 관련지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가깝고 내가 가깝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여긴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그 권리를 주장하시도록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은 그 사람들이 서로 대조되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난 예수님의 가족들이고 내가 예수님의 지금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나오라고 해, 예수님 지금 내가 데리고 갈 거야, 그렇게 자신이 그 권리를 주장했지만 정작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다 내어놓은 사람들이 집 안에 있고 오히려 자신의 그 권리로 예수님을 행사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집 밖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이 어머니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형제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표현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면 되지, 어머니고 뭐 가족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나를 따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는 새로운 영적 가족이 탄생된다는 것을 아주 급진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지금 로마 시대 때에 이 말씀을 읽은 자들은 아주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서를 처음 읽는 사람뿐만 아니라 시대를 막론하고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그리스도인에게는 지금 오늘 말씀 3장 31절부터 35절의 말씀은 아주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그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당시에는 특히나 더 가족 중심, 마을 중심, 그런 여러 가지 혈연 관계 중심의 그 구조였기 때문에 집안 대대로 섬기는 그 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굉장한 많은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희생이라는 것은 자기를 낳아준 그 부모와 자기가 오랫동안 태어나고 자랐던 그 마을들, 그 고향들을 떠나야 했던 그 희생들을 말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한국 역시도 우리가 시간을 많이 거슬러서 올라가면 이 마을 공동체가 섬기는 우상과 다른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인 그 사람들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집에서 쫓겨나거나 모진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베트남에 그 단기 선교를 갔을 때도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랬어요. 베트남에 가면 그 각 가정마다 자신들이 모시는 그 신당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에 하루에 몇 번이고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그 신을 이제 모시는데, 그래서 그 조상들도 이렇게 다 이렇게 놓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 자신이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것은 만약에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 집에서 이혼을 당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집안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친족들로부터 다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신앙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100년 200년을 거슬러 가면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 그렇게 많은 희생을 당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으로 인해서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더 확장하여서 사회 구조 안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음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주는 기쁨이 무엇인지 경험했기 때문에,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합정에 가면, 저기 서울 마포구의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이 묘원인데요, 자신의 그 고국을 떠나서 아주 낯선 땅, 지금은 이제 한국이 많이 알려졌죠. K-팝이나 여러 대기업들의 그런 브랜드들을 통하여서 한국이 많이 알려졌지만, 그때 당시에 이 한국은 우리가 지금 저기 아프리카 변방이나 아시아 쪽의 어떤 변방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처럼, 미지의 나라처럼 그러한 국가였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낯선 땅인데, 이 낯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이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이 이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묻혀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우리가 다 같이 가서 한번 좀 둘러보고 싶은데요, 그 선교사님들의 이 삶을 다 들여다보면 다 그러한 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동기로 인하여서 가장 젊을 때에, 그리고 자신이 가진 그 모든 정말 탁월한 그 지식들로 이미 그 사회에서 얻어놓은 그 학벌들, 그 지위들,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뒤로하고 이 한국 땅에 왔을 때에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배척당하고 쫓겨나고, 어떤 선교사님은 땅을 밟지도 못하고 성령책만 이렇게 던져놓고 그렇게 참수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더 가슴 찢어지게 아픈 것은요, 그 양화진의 이제 선교사 묘원에 가면 아주 작은 비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비석들은 누구냐면 선교사님들의 가정의 아이들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태어나서 이 자라나던 아이들이 이 풍토병으로 인하여서 당시에 약이 없어서, 그리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그런 아이들, 그 아이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묻혀있는 그런 비석들, 그것들이 한켠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선교사님들이 아내도 먼저 보내고, 혹은 이 함께 온 선교사님들이 가운데에 선교사님이 먼저 떠나가셔서 그 아내분이 홀로 계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자녀를 떠나보내는 그런 정말 비참한 가슴이 찢어지는 일들이 생겨나는데, 놀라운 것은요, 이 선교사님들에게 새로운 가족들이 생깁니다. 조선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새 영적인 공동체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기독교를, 이 복음을 서양 종교라고 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지금 가족들로부터 쫓겨나는 그런 비참한 상황들을 맞이하고 견뎌야 했는데, 그 자들에게도 새로운 위안이 생깁니다. 새로운 일들이 생겨나는데 바로 새로운 공동체, 영적 가족들이 생겨납니다.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일까?
많은 무리는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듣는 청중일까? 지난주에 나눴던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12명의 자격은 과연 뭘까? 아니 베드로나 그 요한이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다 우리랑 별것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12의 그 자격은 뭘까? 우린 이러한 생각들을 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답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 예수님은 분명히 누가 제자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누가 집 안에 있는 자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에서 베드로를 필두로 12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목록을 쭉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서기관들도 이야기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서기관은 여러분 남다릅니다. 이들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공인된 그런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남쪽의 그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왔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권위를 가진 그런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그 구약에서부터 대대로 내려온 그런 권위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연구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자들도 나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다. 그 자들도 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나의 친가족이라도 나를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자가 아니다. 바로 내 안에, 집 안에 같이 있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 애쓰는 자가 바로 제자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에 나는 끄떡없어. 나는 잘 믿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집안 대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야. 이렇게 안심하는 자에게는 경각심을 주고요. 아무리 내가 잘 살펴봐도 나는 그러한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정말 그러한 자가 맞나 낙담하고 불안한 자들에게는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자가 진정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인지를 정의 내리셨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믿음과 헌신 없이는 예수님의 아내, 집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주일학교 때, 여러분 주일학교 출신 분들 계시면 아마 배운 찬양 있을 거 기억날 겁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세례교인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세례교인이에요. 유아 세례 받았고 입교 출신자입니다. 우리 집은 집안대대로 3대 4대 기독교를 받아들인 그런 집안입니다. 저는 몇십 년 동안 교회에 꾸준히 나갔던 사람입니다. 저는 봉사 경력이 이러합니다. 상관없이 현재 나는 여전히 예수님이 내 안에서 권리를 주장하시도록 내어놓은 자인가? 여전히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권리를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가기를 원하는 자인가? 여전히 나는 그 집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인가? 이러한 자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짓은 서기관들 그리고 이 가룟 유다처럼 이 거짓은 예수님을 방해하고 음해하고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제지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내가 대단한 뭔가를 이루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저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이 자들이 나의 제자들이다, 이 자들이 나의 가족들이라고 말합니다.
바라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는, 이 공동체는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이다. 너는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 내려주는 그러한 축복에 있는 공동체, 그러한 축복에 있는 개개인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오늘날에도 서기관들과 가룟 유다들처럼 천의 얼굴로 하나님 나라의 이 사명을 교묘하게 깨어내고 방해하는 여러 초자연적인 그런 영적 세력들이 방해하는 그 모습들이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항상 진실되게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써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까 했던 우리 찬양을 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 너무나도 이 가사 가운데에 참 많이 울림이 되었던 것은 나는 주님의 것이라, 나는 영원히 주님의 것, 나는 주님의 것, 나는 영원히 주님의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중에 들을 수 없다 해도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우리 2절 다 함께 찬양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예수님과 아무리 가까운 관계,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몇백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대로 연구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도 많은 학식이 있고 지식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가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이 도는 것을 보고 걱정되어서 다시 데리고 가려고 왔지만 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 들린 자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귀신이 행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매도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배우고 제가 기도하고 분들을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나의 이런 영적인 지식이 날마다 더해져 갈 때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선명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 뭐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내 안에서 예수님이라는 그 진리와 그 복음이 더욱더 선명하게 알아갈 수 있고 더욱더 선명해지는 그런 지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지식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칼로 찌르는 역할이 아니라 이 지식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방해되는 역할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이 빛나고 더욱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정말 일하시기에 편안해지고 더욱더 예수님께서 내 삶에 있어서 주권을 가지고 주장하시는 데 있어서 더욱더 왕성해지고 강인해지는 그러한 하나님 지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고백처럼 나는 영원히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그냥 아멘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신앙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고백처럼 주님 아버지,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제자, 누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일까? 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일까?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인간이 세운 기준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지, 이렇게 봉사하는 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지, 이렇게 헌신했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지, 이렇게 물질을 내놓았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지, 이렇게 세례받은 자이면, 이렇게 믿음을 대대로 나온 자이면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자, 신뢰하는 자이지, 여러 가지 무수히 우리의 생각으로 내놓은 그 따르는 자의 기준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친족도 아니요, 나를 오랫동안 연구한 그런 신학자도 아니요, 나를 아멘으로 따르고 아무런 것도 뒤돌아보지 않고 나와 함께 있는 자들, 나를 따르는 자들, 내가 그 자신들의 그 삶 가운데에, 그 마음 가운데에 나의 권리가 발동되는 자들, 내 마음 가운데 자신들의 그 마음들을 내어놓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그 삶에서 따라야만이, 그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야만이 나를 따르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영원히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속에서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편하도록 하나님의 그 일하시기에 편한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쌓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그 권리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그 권능이 내 마음속에서 온전히 일하시기에 편한 사람,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아버지 하나님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 정말 이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땅에서 그 공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애쓰는 사람, 하나님 그러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것으로 나의 그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것으로 나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삶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것이 아버지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중에 또 크라이플핏 시간에 우리 일문일답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주된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최초의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 그렇게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지으셨는데 이 죄가 우리 세상에 침투함으로 인하여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목적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채워나가는 그런 상태 가운데에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것들로 하나님이라는 분이 가리워져 가고 정말 이러한 우리의 그 주된 그 목적들이 흐릿해져 가는데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내 목적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이 뚜렷해지고 선명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그 목적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목적과 사명대로 살아가는 우리 크라이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갈수록 흐릿해져 가고 또 희미해져 가고 갈수록 우리의 그 목적지를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방해하는 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끝은 어디인지 우리의 그 목적지는 어디인지 우리가 늘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 가운데에서도 왜 하나님을 살아야 되는,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또 많이 또 무지해져 가고 또 그 목적에 대해서 상실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흐릿해져 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온전히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기쁨이고 어떠한 즐거움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더욱더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의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대로 정말 살아가는 그 일들이 더욱더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그렇게 살아가고자 했을 그 가운데에 하나님 본능으로 함께 하시옵시고 가로막혀져 있는 그 벽들을 돌파하고 뚫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 가운데에도 단순히 우리가 다른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하게 먹고 살기만을 위하여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일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그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그 목적대로 일하고 일터에 나간다는 것을, 이 땅에서 더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 자유를 맛보고 또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참자유가 주는 그 진리의 그 맛을 알지 못했던 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미쳤다라고 하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또 손가락질을 하고 또 비난들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하는 국가들은 오늘날에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 많은 각오를 해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고 또 어려움을 겪을 그런 감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그 감내를 하고서라도 예배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형제들과 자매들, 영적 공동체, 영적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 참 자유와 참된 복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그들의 상황이 산골짜기 같은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들이 이 찬양의 그 고백처럼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께 마음껏 정말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이 시간 이후에 그 월요일부터 그 토요일까지의 그 삶 가운데에도 우리를 위협하고 또 우리를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를 위협하고 또 우리에게 정말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정말 그것을 늘 기억하며 담대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새롭게 정의 내려 주신 정말 이 공동체, 영적 가족의 그 의미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옆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지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우리가 서로 함께 격려하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또 기도하는 그런 경건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굳건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상 가운데에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힘쓰고 그분의 관점으로 보고 해석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힘쓰는 모든 성도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 중간에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었는데 예배드리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는 별일 없길 바라며 네, 여러분 나중에 좀 이따가 줌으로 뵙겠습니다. 어떻게 그 예배 된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